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광야의 길, 생명의 길 이런 주제로 마지막 날 셋째 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도 왜 우리를 그토록 힘들고 험난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첫째 날에는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들었고, 어제 둘째 날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셋째 날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는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번성케 하기 위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든 고난의 삶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왜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광야 가운데 집어넣으시는가? 시험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는가? 그 결과적으로 복을 주어서 우리를 번성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로 우리를 보내신 이유를 그 목적을 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한마디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편안하게 살면서 번성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주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거기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 땅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거기에 거하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 목적이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거룩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연단받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어디를 말합니까? 천국을 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왜 인생의 광야의 길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 어떤 신앙적인 인격이 되어야 되고 그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받아야 비로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주기 위해서
거기 있는 이방 족속을 싹 쫓아내시기까지 하셨는데, 거기를 거룩한 땅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광야에서 계속 연단을 시켜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알게 하시고 그런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33절을 보게 되면 우리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시련을 주셔요. 우리를 친히 시험하십니다. 왜 우리를 시련을 하시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고 채찍하시고 매질하시고 그렇게 하시느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제가 오늘 잠깐 예배 나오기 전에 집에서 CTS 방송을 보니까 오랜만에 부산의 수영역교회 정필도 목사님, 참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인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네요. 왜 오늘날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느냐? 하나님 하기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좀 불러라. 그게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맞다. 우리는 하나님을 물론 경외하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지만은 그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좋은 아버지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비록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 채찍을 하시고 힘들게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고통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때리면서 아파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없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냐는 거죠. 그게 본심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날 광야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어디로 따라오라고 하십니까? 좋은 길로 따라오라고 하십니까? 편한 길로 따라오라고 하십니까? 안 그러잖아요. 좁은 문으로 오시라고 그러고 좁은 길로 따라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는 그렇게 따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한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험난한 골짜기로 오라는 것 아닙니까? 고난의 길로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주님께서 그 본심이 우리가 인생에서 고통받게 하는 것이 그 본심이셨습니까? 아니죠. 광야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을 지나가면 영광되고 복된 생명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광야 길을 걷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훈련시키고자 하는 그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 아무 의미 없이 매를 때리질 않죠. 아무 의미 없이 우리 고난받게 안 하시죠.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거기에 거하면서 그 거룩한 땅에서 복을 받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최종 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최종 목적.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서 이와 같이 먼저 우리에게 경고하죠. 항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서를 통해서 항상 먼저 하신 말씀 뭡니까?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 진멸하라. 절대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약속하지도 말라. 철저한 말씀이잖아요. 쫓아내라. 그러면서 그들이 쉽게 쫓아내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 13절 보면 우리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을 하죠. 너희가 만약에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면 결국 그 땅에서 너희들이 멸절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죽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쫓아내라. 안 그러면 너희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항상 너희 삶 속에 가시가 되어서 삶에 고통을 줄 것이다. 그 이방인들이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에 거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최소한 수백 년 이상을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쉽게 물러나겠습니까? 안 물러나죠.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도 이만저만 강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는 그 순종, 그 어떤 큰 믿음이 있어야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설프게 듣고 어설프게 순종한 사람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땅에 있는 족속을 쫓아낼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쫓아내고 적당하게 어느 정도 자기들 어느 정도 목적 달성했으면 나머지야 한쪽에 살든지 말든지 내가 살아가는데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에 만족해버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일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결국 주의 말씀처럼 항상 이방인들 있으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고 가시가 될 것이고 결국 그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멸절한다. 사실 이스라엘은 그래서 멸절했거든요. 결국 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광야에서 훈련시킨 거예요. 이유가 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이유가 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계속 광야에서 즉각 심판하시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 장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눠 갔는데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 18장 2절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5개 지파는 그래도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내고 그 땅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제비가 주신 땅이 그 한 지파들마다 지파들 다 해봐야 10몇만 명 이렇게 되는데 거기 나머지 어떤 그 지파 사람들이 몇십만 살기에는 상당히 넓은 땅입니다. 그러면 5개 지파는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에 자기에게 제비를 뽑아주신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 다 쫓아낸 거예요. 근데 7지파가 쫓아내지를 못한 겁니다. 7지파가. 여호수아 15장 63절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3절 보면 예루살렘 거민 여부스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유다 지파가 여부스, 예루살렘을 말하거든요. 예루살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있는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니까 오늘날까지 이들이 거기에 살았다. 그래서 이렇게 쫓아내지를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 17장 12절 13절에도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보세요. 이들이 지금 명령대로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분명히 뭐라고 하십니까? 가나안 7족속을 다 쫓아내라, 진멸해라.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안 한 겁니다. 그래 결심을 하고 그들이 저들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쫓아내라고 했는데 저들이 그냥 안 쫓아내니까 결심을 하고 이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 지파 강성해져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쫓아낸 것이 아니라 자기들 종을 삼은 거예요. 종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거죠.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가 망하기까지 가시에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런 어떤 문제가 돼서 결국 고통을 받게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죠. 그러다 반면 5개 지파는 쫓아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갈렙이란 분, 이 갈렙이란 분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 그런 분인지 모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갈렙이 대단한 분인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민족 지파들이 전부 어떤 큰 성읍에는 아주 아낙 자손이 있고 거인들이 있다는 거죠. 견고하고 또 군사가 많으니까 그것을 다 피합니다. 만만한 그런 성읍들만 정복하고 쫓아내고 자기가 어느 정도 땅을 얻었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명 감당이 어떤 사명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 아닙니까? 맞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다 정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제가 쫓아내겠습니다. 저에게 이 여부스 예루살렘 성을 못 쫓아내니까 지금 이걸 내게 주십시오. 본인이 제2법 얻게 된 것도 아니에요. 저들이 쫓아내지 않으니까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쫓아낸 것 아닙니까 이분이. 그래서 이와 같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실 때, 약속하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반드시 가나안 땅 족속을 쫓아내고 거기를 점령하라고 했습니다. 점령해라.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말씀대로 안 하는 거죠.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을 때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해도 이 모양인데, 만약에 광야 40년 훈련 안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 정탐하러 가서 다 도망갔잖아요. 내뺐잖아요. 어떻게 그 거인이 있고 그 땅 우리가 정복합니까? 우리가 못 갑니다.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훈련 안 하고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로 훈련시킨 이유는 명백한 거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렇게 강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40년간이나 그 길을 걷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취하지를 못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될 영원한 천국도 좋겠지만 이 천국의 의미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한번 봅시다. 축복의 말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 주셨을 때 어떻게 이걸 가져가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축복의 말씀을 주셨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와 같이, 야곱이 약복강에서 싸운 것 같이 그렇게 침노해서 믿음으로 쟁취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가져가는 거죠.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냥 우리가 바라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이 막 우리 입안에 쑥쑥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자기가 가져가야 됩니다. 사모함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에서같이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장자된 명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소홀하게 여겼을 때 주어진 것도 빼앗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실 때 그 맡은 직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로 보세요. 각 직분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와 같이 이 직분에 충성하면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는지, 너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고 아름다운 영광의 이름을 주고 그런 말씀들을 쭉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해도 이것을 우리가 충성되게 죄를 감당해서 그걸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처럼 침노해서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 입안에 쑥쑥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는 밥도 못 먹고 굶어 죽는 그런 꼴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땅을 줬는데 거기에서 날마다 이방인들에게 실리면서 결국 멸절하게 되는, 거기서 고통받다 죽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 거죠. 그래서 약속으로 주신 그 거룩한 땅, 복된 땅, 젖과 꿀이 온 땅, 그것을 가질 만한, 그것을 누릴 만한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허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국적인, 최종적인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그 목적은 약속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는 겁니다. 번성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본심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 실은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고생하다가 그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광야의 시험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서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회복해서 이 땅에서 지배하고 정복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고, 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약속에 따라 번성하게 하는 것. 그래서 8장 16절 한번 보게 되면 8장 16절 신명기 같이 말씀을 하면 합독합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냥 너를 시험하사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한 것이 아니라 마침내라는 말씀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이건 뭘 지금 의미하는 단어입니까? 이 단어가 마침내. 시험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었을 때 주겠다는 이야기죠. 그게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본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이 40년 동안이나 그 하나님께는 죄송한 말이냐 지겨운 만나만 주시고 40년 동안 그저 사는 것이 겨우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 떨어지지 않는 정도, 겨우 죽지 않아서 사는 그런 정도의 삶을 살게 하셨는가? 왜 그 고난을 주셨는가? 그 목적이 그 과정을 너희를 시험해서 마침내 너희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정복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성령 금식 성회를 통해서 3일간 광야의 길, 생명의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 나라 가기까지 살아가는 이 삶이 영적인 광야의 삶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특히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더욱더욱
이 땅 광야와 같은 그런 곳일 겁니다. 세상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이 무슨 이 땅이 광야와 같겠습니까? 그저 세상 사람 하는 말로 돈만 있으면 살만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더욱 깊이 열심으로 믿고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이 땅은 더더욱 우리에게 광야와 같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 자로서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억압받고 억눌리고 또 우리의 때로는 육체적인 시련을 당하고 삶 속에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고통과 시련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런 시련과 힘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의 삶에서 잘 훈련시켜서 정말 도가니 용광로에서 은을 또는 금을 녹여서 재련해서 정금으로 순은으로 만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의 그런 모든 불순물들을 광야를 통해서 깨끗이 제거하고 정금같이 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 살아가면서 항상 믿음으로 그 일들을 받으면서 잘 인내하면서 이 광야의 길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